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주님이 이곳에 행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이 갈망하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소망함이 이곳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곳에 온전히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나눌 텐데요. 얼마나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며칠간 시간이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좀 변화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고 이 변화의 시작을 보기 때문에 그냥 용두사미와 같이 흐지부지해지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한 주간을 보내기로 작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매주마다 새로운 것을, 또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멀어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은 절대로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제가 순종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가까이 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이 말씀과 기도에서 자꾸 멀어지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몇몇 안 되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 그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그 모습이 세상에 있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도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우리 솔직히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교회의 모든 순서들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 삼아 신앙생활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적은 무리지만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갈수록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든 미치지 않든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국은 패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그런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또한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이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는 자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방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받고 방법을 받은,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넘어진 자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용납하실 것입니다. 용납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이기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기는 비결을 오늘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필요했던 메시지 같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너무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더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중보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이 안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얻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표현을 잠시 드렸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로 하는 하나의 모습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런 고민을 여러분한테 지난 수요일날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고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더 나아오게끔 인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를 딱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벌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고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필요한 뭔가를 얻고 아니면 이것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저의 삶 속에, 또한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의 믿음 생활을 하고자 모여있는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여정을 지금부터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조건을 분명히 육구에서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조건이 뭐냐면요,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14장 11절에서 믿는 것의 대상이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믿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또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이 생길 때마다 생각해야 될 하나의 기초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좀 뒤에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음을 제가 보이겠습니다. 보이는데 어쨌든 믿어야 된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understanding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맞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의 말들도 아니고요.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건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늘날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요.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만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에 목소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북한 사회에서 적어도 북한의 정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선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믿음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점검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줄이셨습니다.
저도 40일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배고픈 상황이고 육신으로서 얼마나 육신적인 유혹이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육신적인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을 거라고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셨을 거라 믿는데 그 금식을 해보시면 눈에 막 먹는 것이 막 보이잖아. 며칠 지나면. 제가 다음 한 주간, 일주일간 그 금식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거나 죽으셨을 때 사탄이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채우는 어떤 행위들이 심지어는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채우더라도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들키면 그게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고픔에서 먹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되는 사원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납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탄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장 육신에 필요한 연약함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기준이 뭐냐면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한 이유가 있다면 입술로는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저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 입술로 고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그 말은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이 육신의 필요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끔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게 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삶이 믿음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 그 믿음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물론 그 믿음의 원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시고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가니까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요. 육신적인 표현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그들은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벌써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게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약속하여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God initiate this.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쳤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니까, 소위 아멘으로 받아서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한 명도 없다고 보여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고 인치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그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을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한 열매로서 이 믿음입니다.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고요, 열매로서의 믿음도 있는데 저는 오늘 열매로서의 믿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열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갖는 자가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이덴티티가 주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라는 열매를, 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사과나무라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포도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라는 그 나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맺히냐면 그 나무로부터 뻗어나온 가지, 그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 가지인데, 그 가지가 포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 또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에서 나온 가지, 사과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유전학적으로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 것을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믿음은, 열매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DNA가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열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계시나요?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인종과 요즘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과거에 지내왔던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행위,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사건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그 사람이, 죽게 된 그 사람이,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인류를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들게 하셨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놋뱀의 실제적인 모습, 십자가를 높이 드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 나아간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대로 보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잘 살면 돼. 더 나아가서 내가 딴 사람한테 해꾸지 안 하고 해롭게 안 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 앞에 실체인 십자가 앞에 나아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 들음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생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생명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쉽게 표현되어지고 단순하게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스테이트먼트이지만 이 이야기를 누구랑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가장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났던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한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생명을 보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수시로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바로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과거를 다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의 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다가왔으면, 너희가 거듭났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의 그 모든 과거는 도말되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세요? 만약 아니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아닐까요?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 거듭난 자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보이신 한 가지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과 지금 누가복음 17장 맞죠? 17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본다는 것은 그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있는 나라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근거해서 보지도 못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듭난 자는 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나요? 제가 왜 자꾸 보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상, 실제 things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실상 그리고 증거, evidence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나라를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또 입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모습, 나라의 모습 또 환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자에게 이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하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보는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거듭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DNA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격,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본
아이덴티, 여러분의 뭐라고 표현할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게끔, 느끼게끔, 알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정하여 주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시나요?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 남겨진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저 다시는 과거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바로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경험이 저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고 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하나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압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믿음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확정하시길 바라는데요.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상이라고 그러고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상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았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느냐고, 경험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냐고, 보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소망과 믿음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도전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영이 지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자신을 보면 첫 만나면 이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적인 죄성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실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과거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렇게 확인되어서 경험하면 좋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눈에 보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이고 언젠간 가겠지, 보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보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내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요. 내일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근데 오늘 우리의 초점은 지금 믿음인데요. 믿음은 내일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달리 표현하면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여러분이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고 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면 내일 가지게 될 거야. 내일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믿음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머리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소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머리에 속해서 소망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의 가슴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이 현재의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는 우리의 머리가 하는 일이라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해하는 것 수준입니다. 우리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한 믿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초점은 앞으로 지금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몰랐던 어떤 지식을 알았다는 것으로 멈춰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우리를 하여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아서 그것이 실제가 만지고 느끼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눈앞에 있으니까요.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에 관한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서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왜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내가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모먼트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을요? 주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DNA가 하나님의 DNA로 완전히 바뀌게 할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아티클이었는데, 그렇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표현을,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말하면 여성이 되게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다면 남자가 되게끔, 또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남성의 생식기관을 여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래서 표현하기를 남자가 임신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신문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놀라웠던 건, 비록 의술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외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가 남자의 모습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래서 호르몬까지 새롭게 주입함으로 바꿔서 여성의 모습, 남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는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성의 모습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영색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던 성영색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DNA를 심겨놓았던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시고 이끌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보이시나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갈 텐데,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냐? 내가 정말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믿음, 열매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넘어져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